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2절을 끝내고 3장서부터 4장 24절까지의 단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신분이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는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방황하던 그 세월 40년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새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가 아닌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갖게 되고 율법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이뤄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이제 그 중간 단계 과정이 끝나고 이제 이들은 국가로의 면모를 갖춘 거예요.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거기서 이제 온전하게 지도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영토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도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평온한 안식의 시대를 마련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한다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동행하시는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념해야 되는 그 기념,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12지파가 기념비를 쌓는데 이것이 이제 4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가장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가운데 핵심에 있고 양쪽에 이제 대칭되는 구조로 나오는데 30여 년 여호수아는 30년에 걸친 세월의 이야기예요. 이게 24장에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2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보면서 상세하게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3절.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사흘이라는 얘기 제가 앞에서도 자꾸 얘기했죠. 이 3일이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사흘을 머물렀어요. 정탐꾼도 사흘간 머물렀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사흘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거 한번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30m 너비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넓이가 아니에요. 깊이도 깊지가 않아요. 1 내지 3m 정도밖에. 그냥 간신히 맥을 지어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계곡이 이제 3km나
혹은 넓으면 23킬로나 계곡은 넓어요. 그런데 물이 그래요.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때 정확한 뒤에 시기가 나와요. 이때는 추수할 때쯤이에요. 비가 내리고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갖고 강이 범람해서 200m에서 1000m까지 넓어져요. 깊이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걸 가서 보고 있으면요, 건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 3일 후에 건너다 3일 동안 그 강가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강가에 들여다보면서 뭔 생각일까요? 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거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홍해 건너듯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셔야지만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그것 뺏긴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이미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0절로부터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하면 순결하고 경건을 요구할 때 그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여인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외면 내면을 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로부터 15절인데 부분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 의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한 데 사흘 동안 기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2000규빗은 대략 오늘날로 얘기하면 900m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훗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최고 2000규빗 이런 정도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뒤에 그 정도 떨어져서 여호와의 거룩함, 여호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경계선이에요. 여기 이제 언약궤가 여호수아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불려요. 언약궤는 이 3장 안에서만 10번이나 나와요. 4장에서는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속죄소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이게요.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16절 비롯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네, 다음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의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 이 언약궤 안에 이제 3가지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이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는 장대의 궤에서 운반하고 절대 인간의 손을 대서는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곳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또 일정 거리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이유, 가나안에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지역을 훤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갖추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비유해보면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형통함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미 보장을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길을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궤들을 따라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낭패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무기를 들고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뭐예요? 삶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면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목격하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할 것이 누구냐면 가나안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뭣도 모르고 까불고 나갔다가 가장 무서운 분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곁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까불고 부정하고 이런 것이 그냥 죄인이 그냥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 거룩하심으로 그냥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룩한 분이 우리 주변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우치고 그런 놀라운 깨우침을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